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곳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짧은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유명한 현이를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몇 달이 지나도록 제자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가득 찼던 이 제자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금까지 저에게 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제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저기 벽돌 뒤에 많은 금괴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사방을 돌벽으로 막아두었다. 너는 어떻게 저것을 꺼낼 수 있겠느냐? 제자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망치로 돌벽을 깨뜨리고 금괴를 꺼내면 됩니다. 그러자 스승은 제자에게 하나 더 질문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닭의 알에서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제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줘야만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서 스스로 껍데기를 깨고 나오게 된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망치로 껍데기를 깨는 줄 알지. 물론 망치로 껍데기를 깰 수는 있단다. 그러나 망치로 깨서는 단 하나의 생명도 건질 수가 없단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품어주고 사랑해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짧은 이 글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품어주고 사랑할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새싹들이 돋아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 노예 생활을 했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긴 시간 동안 성경은 자세하게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전에 겪었던 일제강점기와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를 따라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광야를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율법 곧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3개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 속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탈출시켜 주셨는데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더디게 내려오자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했고 결국 다른 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신을 아론에게 요구하였고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으로 만든 액세서리들을 걷어 불에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상을 사랑하고 신상을 찬양하며 그들을 그 신상을 경배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시내산에 내려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해서 귀하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던 그 두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탄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했다는 사실이 32장 이하의 말씀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며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트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에 돌판을 미리 준비하시고 친히 써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직접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서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가짐과 의미를 새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돌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했고 큰 죄에 해당하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라훔이라고 읽습니다. 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깊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원어의 뜻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 이게 라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심판하셔도 상관없으시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비라는 뜻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34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두 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혼자 나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십계명을 다시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돌판을 준비해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며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통해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며 속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꺼이 출애굽시켜 주었더니 3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거나 그들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따져 물으며 왜 이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으며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두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도 여전히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렇지 않게 속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같은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역시 이와 같은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는 신방을 할 때 몇 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연애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2008년도에
제가 저의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저희 아내는 처음에 만날 때부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와 너랑 사귈 수는 있는데 절대 결혼은 안 될 거야. 우리 아빠 엄마가 신앙의 4대를 이어온 집안에 결혼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늘 기도하고 있거든. 그래서 너랑은 사귈 수 있는데 절대로 결혼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신앙이라고는 내가 일대이고 집안에 신앙을 가진 어른 한 분 안 계시고 가진 것도 없으니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08년도에 아내를 10월 달에 만나 연애를 2년 넘게 몰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저희 아내가 다짜고짜 아빠 엄마가 너 만나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만나자는 말을 듣고 당시에 얼마나 떨리고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나 광주에 올라오신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저를 만나기 전에 새벽 기도 중에 응답받으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장인어른과 미자립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데 이 장모님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큰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는데 너의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만났던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지금의 장모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르게 크고 신학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내가 너의 엄마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떳떳하고 당당하게 교제하고 앞으로 널 위해서 늘 기도할게.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저를 꼭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사랑과 안아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힘을 얻고 늘 목회에 전념하고 지금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늘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닮아 하나님처럼 늘 품어주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을 느끼며 우리도 그 자비하신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